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은 이 초대교회 그 생활 가운데서 나누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나눠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를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무상통, 있는 자와 없는 사람이 서로 나눠 가졌다, 상통, 서로 통했다.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그 유무상통의 그 교회 모습이 지속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아마 이제 중단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긴 하지만 이방인 교회에서 제가 지난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만찬할 때 종들은 옆에서 봉사하고 부자들은 그 종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애찬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옆에 한 사람들은 지금 종들은 배 쫄쫄 굶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건 뭐 유무상통하는 것과는 영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이제 그렇게 처음만 이렇게 유무상통하다가 좀 지나서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지속되기는 어렵죠 사실. 근데 이제 그것이 훗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또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났냐면 소위 공산사회, 공산주의라 그러지만 공산사회를 꿈꾸는 사람들로 또 이것이 이제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 구소련은 이제 무너졌죠. 버티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인간성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국이 한국하고 수교되기 전에 그러니까 90년인가 91년인가 기억되는데 제가 중국에 갔어요. 그때는 중국하고 우리가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뭐랄까 안기부라 그러나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갔어요. 공산국가 하니까 그때 거기 연변 과기대 짓는 그 현장에 제가 한번 처음에 우리 그 제 선교사님 가는 분과 같이 할렐루야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가서 택시를 타려고 그랬는데 호텔 앞에 택시들이 쫙 줄지어 서 있었어요. 뭐 한 몇십 대는 줄지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려고 맨 앞에 가서 맨 앞차를 타야 되니까 앞차로 갔더니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 뒤에 보니까 운전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택시 운전사에게 이제 어디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저 앞차가 가야 순서인데 왜 자기가 가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월급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운전해서 뭐 매상을 올려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월급제니까. 그게 이제 공산주의 체제였거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굳이 길을 쓰고 자기 차례 아닌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성이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인간성이 이게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공산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적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자본주의 국가처럼 사실 경제는 돌아가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위 유무상통 이 정신을 어떻게 한번 그 정치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난 정치적 운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힘써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지금 여기 좀 뭐 단편적으로 재산 있는 사람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그러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그 소위 빌립 집사들이 출연하게 된 그 배경이 됐죠.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구제 대상이었죠.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자꾸 돌아가야 될 것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했더니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로 맡아서 그 분배하는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자기네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분배를 받는 데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분배를 잘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럴 게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좀 맡을 사람들을 정하자. 그리고 이제 책임자들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안수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일어난 집단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들을 임명해 준 거예요.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잘 분배를 받고 헬라파 사람들이 못 받는데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지혜롭게 해결했는데 그 결정이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 그럼 당신들이 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그 좀 이제 잘 분배가 돼갖고 교회가 조용해졌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세군의 그 솥이죠 솥. 예. 성탄절 때가 되면 그 솥을 길거리에 걸어놓고는 이제 종을 치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참 그 뭐지 도네이션 하라 그러는 거죠. 그 운동이 언제 시작됐는가?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1891년도에 시작됐다고 그래요. 1891년. 그 시작된 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네요. 원래 그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잖아요. 구세군이. 근데 그 운동을 그 자선 냄비, 그 냄비를 영어로 그 캐틀이라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캐틀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레드 빨간색이라고 해서 막 레드 캐틀이라 그런 모양인데 이런 어떤 그 캠페인이 벌어진 것이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에 이제 그 조셉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조셉 맥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891년도에 그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에 먹여줘야 될 사람들이 한 주변에 1000여 명이 있었답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옛날에 영국에서 있었던 풍습을 생각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속 걸어놓고 거기다 사람들이 이제 돈 내게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서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구세군의 이름으로 길거리에다가 이제 부둣가에다가 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캐틀 그걸 걸어놓고는 이렇게 써붙여놨다 그럽니다. 이 국솥을 끓게 합시다. 이렇게 써놨대요. 참 아이디어가 좋죠. 이 국솥을 좀 끓게 합시다. 결국 뭐예요? 여기다 음식해 갖고 좀 가난한 사람 먹입시다. 그런 뜻으로 그런 문자 써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 1000여 명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었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구세군 자선 냄비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게 언제 처음으로 시도됐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놀랍게도 1928년도에 했었대요. 참 대단히 일찍 했죠. 그러니까 구세군이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1928년이니까 뭐 지금 얼마나 그 옛날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명동 성당 근처에서 당시 구세군 사령관이었던 박준섭 사관이 자선 냄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자선 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교회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빵을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영적인 빵을 줘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사실 빵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인종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먹여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 구해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단 말이죠. 인종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도와줬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주 정말 진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런 예로서 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굶주린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인종을 또 뛰어넘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뭐 종교를 뛰어넘어서 먹여서 살려야 된다. 그건 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만 하다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빵을 주기 위한 기관 아닙니다. 영적인 빵을 주기 위한 기관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주 한인 기아 대책 기구의 대표를 한 5년 했습니다. 이제 그 여기 한국에 있는 기아 대책 기구는 코리아 푸드 포더 인터내셔널 KFHI 이러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 있는 것은 KA가 됐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푸드 포더 헝그리 인터내셔널. 그래서 카피라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그 한국의 기아 대책 기구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한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일을 계속 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시지만 이원상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이 이사장을 할 테니까 저보고 대표하라 그러셔서 제가 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니까 그냥 베델교회 있을 때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이제 배운 건 뭐냐면 이 기아대책 기구의 그 좋은 점이 그 푸드 포더 헝그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음식 주는 기관인데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빵 한 손에 빵을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기관이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잡지를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음과 밥이죠. 예. 복음과 밥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이제 그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발간해서 이제 배포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복음과 밥에서 복음과가 조그맣게 쓰여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볶음밥이 돼 있어요. 볶음밥. 그래서 우리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복음과 밥 이 두 가지 영적인 빵과 육적인 빵 두 개를 다 주는 기관이 푸드 포더 헝그리 인터내셔널 FHI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기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명할 수 없지만 많은 그런 구호 기관이 있거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뭐 교육비를 줍시다, 빵을 줍시다 그런 그 푸드 포더 헝그리 인터내셔널보다 더 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거긴 정말 처음에는 기독교 정신을 시작했는데 오로지 빵만 주는 기관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물론 그거 자체가 의미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기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이 빵 주는 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냥 오로지 모든 걸 다 돈을 해갖고 빵만 준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복음을 줘야죠. 빵과 복음 두 개. 예.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 빵을. 예. 균형 잡힌 기관이 기아대책기구다. 그걸 제가 알고 5년 동안 아주 열심히 하다가 제가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도 거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또 제 친구 목사님들 전부 이사로 들어오게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뭐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많아질 때마다 교회는 항상 보면 이렇게 부패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참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뭐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말이죠. 교회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항상 타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교회가 가진 게 많은 교회에서 세습하니까 문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혜교회 뭐 제가 그 아들이 없습니다만은 아들이 있어서 뭐 세습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하시겠어요? 예. 아주 뭐 가진 게 많은 교회가 세습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막 반대하잖아요. 예. 가난한 교회 세습하는 교회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좀 박수를 쳐주면 좋겠어요. 예. 정말 귀하다.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 목사님 아들이 또 그 교회를 한다. 이거 귀한 일이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항상 부패하게 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근데 거꾸로요, 교회가 너무 돈이 없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건축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만큼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이 사역에 지장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적당히 참 이게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방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새로 이제 예배당 지금 아까 보셨지만 다 짓고 들어가게 되면 뭐 예배도 좀 새롭게 또 드려보고 싶고 기도원처럼 저 장소도 기도원처럼 쓰고 싶고 그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 간에 정말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 모습을 꿈꾸면서도 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나누는 교회니까 나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많은 걸 가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민교회, 한인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참 탑 뭐 몇 퍼센트에 드는 정도로 아주 큰 교회라서 인적 자원도 많고 뭐 상대적인 하지만 뭐 물적 자원도 많고 그 자원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볼티모어 또 이 메릴랜드 그쪽에 버지니아까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장로님들이 제게 그 교회 목표와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여기 지나면서 우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좀 보고 나서 그 방향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1년쯤 더 지났을 때 거의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표를 정했어요. 몇 가지 쭉쭉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누는 교회였어요. 나누는 교회. 제가 단어를 좀 생각했어요. 이 나누어 주는 교회 그러면 이제 영어로 기부가 되는데 기빙 되는데 나누는 교회 그러면 이게 쉐어링이 되잖아요. 어감이 다르잖아요. 주는 교회 그러면 뭔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이제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갑이 받는 사람 의리 되는 거. 근데 나눈다 그럴 때는 이게 또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냥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교회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령 뭐 크리스마스 때 연합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베델교회가 제일 장소가 크니까 거의 빌려달라 그랬을 때 뭐 여러 목사님들이 순서를 돌아가면서 맡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사회도 누가 보시고 설교도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극구 사양해서 전 아무것도 맡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뭐 나눌 게 뭐 그분들하고 제가 뭐 별로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분들 이렇게 세워드리고 그러면서 그것도 일종의 나눈 걸 생각했고 또 여러분 그 미국엔 또 쉘터가 있잖아요. 쉘터. 노숙자들 사는 쉘터. 그 쉘터에도 또 교인들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쉘터에 가서 또 봉사하는 그런 일도 하고 뭐 하느라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했고 하여튼 그 나누는 교회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라서 제가 어른들이 옛날에 손자 손녀가 밥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귀엽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제가 그걸 요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맛있는 거라도 사다가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갖다 줬을 때 애들이 손자 손녀가 먹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제가 먹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죠. 그러니까 제가 아끼는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내가 갖다 준 걸 먹는 걸 볼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해줬을 때, 맛있는 거 사다 줬을 때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실 나누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서 그 사람이 좀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이 일어나는 거 볼 때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다윗교회가 새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좀 이렇게 이웃과 나누는 교회. 그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린 기본 정신이 나누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수석 교회가 나누지 않습니까? 수석 교회가 우선 공간을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공간을 쉐어해 줬잖아요. 우리 예배당 없어서 그럴 때 천막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나누는 교회. 요즘 참 당근 마켓이 유행하더군요. 이 당근 마켓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한쪽에 좀 코너를 마련해 놓고 자기가 집에서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데 뭐 새 거고 뭐 약간 쓰던 것도 새 거일 경우 그냥 갖다 놓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 쓰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도 보면 뭐 1년 동안 쓰지 않은 거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요즘 한국 사회의 문제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분배 문제잖아요. 분배 문제. 정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이념과 사상도 자기가 분명히 어느 한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똑똑하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서 얼마나 참 불만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내도록 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배가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더 넓게 보면요, 온 세상이 이 분배가 문제예요. 가진 나라는 너무 많이 가졌는데 없는 나라는 너무 없잖아요. 그 중국에 갔을 때 제가 경험한 겁니다만 중국은요 빈 땅이 없어요. 다 채소밭. 중국 사람 채소 많이 먹잖아요. 전부 밭에 밭. 채소가 노는 데가 없어요. 그냥 그 땅은 또 지금 뭐 몇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아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막 산성화돼 가지고 사실 그 농약을 많이 줘야만 거기 작물이 자라난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어디 가든지 전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채소밭이 그런 데 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노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만일에 미국 그 광활한 땅에다가 곡물을 다 심으면요 세계 아프리카 사람 아니라 뭐 우주에 있는 사람까지도 굶어 죽지 않아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럼 과잉 생산되면 경제가 미국 경제 안 돌아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어떨 땐 심지어 농사 짓지 말라 그러고 돈 주고 막 보조금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계도 분배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60억이 아니라 80억, 90억이 살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과 환경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들이 이게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분배 문제. 참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 참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다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 되면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좀 그걸 실천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 훗날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그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뭐 유언처럼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얼마든지 가면서 소위 그 뭐 사례 받으면서 뭐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선교한 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사업도 안 되고 뭐 물가도 비싸고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기본적인 정신은 이런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이걸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경제의 원리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다면요,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세요. 사생결단의 기도. 사실 금식 기도라는 것이 음식을 끊고 하는 기도인데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결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생결단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고 들의 백합도 입히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일까나 보냐 하셨는데 왜 날 안 먹여주십니까?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들어주실까 말까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 길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제가 받는 것보다 주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나누면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평생을 그래야 돼요. 평생 하나님께. 그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좋은 기도예요. 왜? 주님은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전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런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갖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복 있는 사람,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난해도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물질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도 교만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청지기 정신도 주셔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것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물질을 성실하게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가진 거 잘 남겨놓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 쓰고 가셔야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잘 남겨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잘 쓰고 가셔야 그게 정말 내가 잘 쓴 거예요. 남겨놓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정말 복 있는 인생, 나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